바울이 벨릭스 총독, 그러니까 우리가 총독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제 시대에 총독 있었던 것처럼 로마에서 이 이스라엘을 관장했던 총독, 그런 개념인데요. 그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함께 나누었던 내용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소요들이 계속 있자 천부장은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해안 도시로 뺀 거죠. 수도로 뺀 거고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대제사장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장 1절부터 9절의 내용에 의하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선택해서 고소를 하게끔 합니다. 몇 가지 죄를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바울을 고소했고, 바울이 이 고소한 내용을 가지고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그 총독 앞에서 나는 그 얘기했던 이런 죄들을 짓지 않은 상황들입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소했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죄가 없습니다라고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하기는 스스로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통상 세 가지 정도로 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을 소요를 막 일으켰던, 소요하게 한 죄가 있다. 그리고 나사렛의 이단의 우두머리이다라고 하면서 반란죄를 엮었고, 또 하나는 성전을 더럽히게 한 사람이다. 그래서 성전 모독죄, 총 세 가지 정도의 죄를 바울에게 뒤집어 쓰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오늘 10절에서 21절까지 세 가지 정도 그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나는 여기에 예루살렘에 12일밖에 없었고 그 중에서 다 5일 정도는 감옥에 gat혀 있었다. 소요를 일으킬 시간도 상황도 되지 않았고 이거를 본 사람도 아무도 없다. 그리고 내가 이단이라는 도를 믿는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단이라는 도를 믿는데 난 유대교도 하나님도 믿고 부활의 소망까지도 잘 믿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이단의 소요, 이단의 반란을 꾸미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나아가면 성전 모독죄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나는 율법대로 굉장히 행했고 민족을 위해서 예물과 구제할 것들을 나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변호하는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당신한테 고백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변호할 때 내가 예수를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나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율법을 준수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나는 21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제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알고 명확하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섬기고 있지만 스스로 이단이라고 그들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놓지 않고 분명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라고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즘 야전에서 우리 지휘관 분들한테 들리는 어려운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아이들한테 교회 가라,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종교를 드러내고 종교가 함께 교회 오자 함께 가자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고, 심지어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 하면 조금 제재를 받는 상황들까지도 있는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해서 전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바울 앞에도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명을 쓰고 자신에 대해서 설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은 계속적으로 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을 변호할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운 자야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계속 상기하면서 그는 때가 있을 때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나는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됩니다. 복음을 분명하게 드러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바울의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참 도전받을 만한 모습입니다.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또한 잘 드러내면서도 지혜롭게 이 모든 일들이 잘 되어서 우리를 통해 군선교가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지치지 않고 계속 나아가야 한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후반을 계속 보면 그 바울의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저는 인간적으로 바울의 모습이 참 안 됐다 싶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늘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거는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것도 주님의 뜻 따라 왔고 헌금을 이렇게 그 교회들에게도 잘 걷어서 이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온 것도 굉장히 큰 목적입니다. 와서 율법도 잘 지켰고 사람들이 에게 피해가 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하는 모습들도 굉장히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바울은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게 괜찮아 하지만 누군가 계속 나를 이렇게 해하려고 한다는 것들을 느낄 때마다 심리적인 부담감들이 엄청날 것입니다. 계속 마음 가운데 쌓을 겁니다. 내가 뭐 하러 이런 것까지 할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될까? 하나님께 상황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적으로 힘들 수도 있지요. 오늘은 가이사랴까지 이렇게 도망와서 이제 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즈음 또 고소를 당하고 총독 앞에 가서 자신의 상황을 변호해야 되는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울은 지치지 않고 계속 이 일들을 감당합니다. 로마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길을 걸어갑니다. 물론 말씀을 부여잡고 있지만 우리는 부족한 존재들이라 늘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지치고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향한 이 걸음들을 놓치지 않고 걸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적절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셔서 그리고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이 길을 가는데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외롭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그랬고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 나아감으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며 복음에 붙잡힌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경주를 해 나아가는데 지치지 않고 주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